예. 이영일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허동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찬희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왜 이래? 네, 김학현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김성일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직 이어폰 안 끼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시죠? 김나희 목사님, 음소거 제외를 해주실래요? 와이파이 또는 휴대전화 연결. 전보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셨어. 네, 김나희 목사님 아직 그 소리가 연결이 안 됐어요. 그 음소거 제외를 한번 누르시면 좋겠어요. 김성일 목사님 소리 들리시죠?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했는데. 네. 양 목사님은 지금 왔다 갔다 하시군요. 지금 청년. 네,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강석윤 목사님이 아직 안 도셨네요. 김두정 최성일 목사님은 오늘 또 지금 집안일 때문에 출타하셨고요. 이수라임 목사님은 영상을 통해서 공부 예정이고요. 예. 강성윤 목사님만 한번 체크 전사님 해주세요. 예, 그럼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교회 일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겸손함으로 배우길 원하며 갖추길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정에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몸과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사 위로하여 주옵시고 안전케 해 주옵시고 또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준비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여러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헌법입니다. 헌법. 예. 잠시만 전사님. 네, 예, 부탁인데 헌법 책좀 줄래요, 제 거? 네. 예. 예. 제가 다음 주 과제를 위해서 전사님께 헌법 책을 줬더니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예. 거기서 빼라고 성관이 왔다고. 예, 헌법 한번 읽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어려워요. 다른 것도 쉽지 않은데 헌법이 조금 어렵죠? 예. 네, 헌법이 별로 안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도 계시죠? 예. 크게 법정이 있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내용 중심이기 때문에 막 그 법학도들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도 생각이 듭니다. 읽고 나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또는 어떤 것을 느꼈는지 또는 이 분이 새로웠다라는 부분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 이제 밴드의 댓글을 다신 분들을 쭉 봤는데 의미 있는 댓글들도 많이 다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김성일 지사님 글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예. 교회를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댓글 남기셨는데
아, 그걸 읽으면서 와. 우리 김소희 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뼈를 묻겠구나라고 기대가 됐습니다. 네, 그럴 것 야, 같습니다. 최고네요. 예. 최고야. 예. 그러면 들어가면서 잠깐 간단하게 뭐 새롭게 배웠던 것, 기억에 남았던 것 또는 느꼈던 것, 책 읽고 나서 생각이 들었던 것을 간단하게 1분 이내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제가 불러드릴까요? 그냥 자율주로 할까요? 순서를 불러주십시오. 그럴까요? 예. 그러면 진짜. 지난번에는 이 줌에 빨리 들어오신 분부터 했는데 오늘은 줌에 늦게 들어오신 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순서는 그냥 제 화면에 있는 거예요. 화면 정확하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 화면의 아래쪽부터 지목할게요. 우리 김난희 일사님, 그 다음에 허동훈 일사님 순서입니다. 예, 음소거 제외해 주시고요. 법이라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법 자체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읽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이제 과제니까 한 번 읽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냥 제 마음에 가장 와 닿은 부분은 그냥 권사나 집사나 그런 직분에 대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항목. 그리고 그 나머지는 좀 어려워서 그냥 패스하기는 읽고서나 이해는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좀 마음을 좀 더 다져보고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겠구나. 내가 이제 권사가 된다면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예. 허동훈 일사님 다음에 문찬희 집사님. 네, 저는요, 보통 헌법이라 하면 세상에서는 죄를 얘기하면서 뭐 그런 어떻게 법을 줄 거 어디 죄를 줄 것인가 뭐 벌금 주고 뭐 징역하고 그런 나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져서 우리가 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어떻게 나가면 더 좋을까 하는 자유롭게 하는 그런 사랑과 같았습니다. 법이라는 게 헌법이라는 게 잘 지키면 다 복을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세상의 법은 다 안 지키면 다 어떻게 벌 주고 막 뭐 벌금 물고 막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 양심을 자유롭게 하나님 믿으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잘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헌법에도 이 벌이 있긴 있어요. 예. 예, 근데 세상 벌과는 좀 다르죠. 예. 네. 예. 그다음 문찬희 집사님 다음에 양현욱 집사님. 저는 여기 교회 헌법을 읽으면서 교회가 사회 안에서 바르게 여기 서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교회 헌법을 잘 알아야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는 일이 없겠다 이런 여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교회 헌법을 잘 읽고 배워서 좀 여기 교회 헌법대로 저 여기 교회가 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현욱 집사님 다음에 김성은 집사님. 저는 이거 보면서 예전에도 이 책이 있어서 가끔은 이제 뭐 보기는 봤는데 이거 깊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헌법은 우리를 보호하지만 또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한테 또 엄연한 벌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제 우리 직분자가 지켜야 될 게 그냥 모범이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성은 집사님 다음에 이원경 집사님. 제가 법이 싫어가지고 변호사가 안 됐는데 법을 공부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래서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선택하신 사람들이 만든 그 교회 또는 그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목사님과 장로님 이런 분들에 대한 권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음. 그것들을 존중하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지나가다 들린 교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미 속해 있고 여기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에 다녀야겠다. 그래서 가볍게 교회를 떠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완경 지사님 다음에 김학현 지사님. 저는 숙제에 올린 거면 읽을게요. 네. 처음에 성경 통독을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출애굽기 중간 부분부터 나오는 율법, 레위기, 민수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산을 넘기 어려워 구약 성경 통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꼭 지켜야만 하고 필요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총회 헌법 정치 부분을 읽으면서 성경을 처음 읽을 때와 같이 답답했던 산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 내용을 읽어야 하나? 그런데 마음에 이런 울림이 왔습니다. 우리는 계속 천국을 가기 전까지 성화 과정으로 변화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성경을 토대로 하여 모범적으로 교회가 세상보다 더 철저히 본을 보여야 함을, 그래서 이 헌법책이 성경책이 있는데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끝입니다. 네. 잘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학현 지사님 다음에 우리 이현호 지사님. 저는 제가 밴드에도 지금 이제 느낀 점을 올렸듯이 보통 지식인들 사이에서 현학적인 취미를 가졌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뭐 목사님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뭐 현학적이다 그러면은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드러낼 현자 배울학자거든요. 자기의 지식을 뽐내거나 그다음에 자기의 지식이나 어떤 뭐랄까 나름대로의 쉽게 얘기해서 잘난 척한다는 사람을 현학적이라고 좀 어렵게 얘기하는데, 이 헌법책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렵게 느꼈을 겁니다. 근데 저도 물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좀 그러면서 제가 왜 이렇게 쉬운 말로 표현해도 될 걸 좀 어렵게 표현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나름대로 한편으로는 또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게, 외국에서 이 헌법 뭐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 세례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다만 제가 아쉬웠던 게 같은 말이라도 예를 들어서 가로 열고 한자로라도 표시해 놨으면 의미라도 알 텐데, 예를 들어서 장로의 직무 중에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저는 아직도 짐작만 할 뿐이지 정확한 뜻은 모르겠어요.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뭐 권징 조례, 또 언권 방청 회원. 뭐 이게 한자로랑 또 표시해 놨으면은 저희는 그래도 한자를 배웠기 때문에 의미는 알 텐데 한글로만 돼 있어갖고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요즘에 나라의 헌법들도 어려운 말들이 많아갖고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쉬운 말도 자꾸 바꾸는 게 대세인데, 교회도 이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앞으로 노회나 총회에서 좀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쉬운 말로 이게 많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개정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를 헌법책을 한 4일간에 걸쳐서 다 읽으면서 마치 사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법정 공부를 하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학현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르는 단어가 참으로 많았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치료에 대해서도 잘 몰랐는데, 이 치료라는 말을 듣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 잘 몰라서 사전을 찾아보고 또 인터넷에 뒤져보고 하는데, 7위에는 장로에 관한 이제 교인들이 지켜야 할 것을 느꼈는데, 또 7위라는 말은 또 자세히 안 나와가지고 그런 전반적인 것이 좀 김 집사님 말씀대로 어려운 단어가 많아가지고 현대에서 이걸 다시 할 때는 좀 더 쉽게 어렵게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된다면 더 좋다는 걸 느꼈고요. 무엇보다 더 어려웠지만 분명한 사실은 교회 목사님, 성직자와 성도들 간에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경배와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이 권리만 찾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교회에서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마땅히 의무를 실 때 우리의 권리는 찾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십계명을 오늘에 비추어 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리라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민세 집사님 다음에 권호수 집사님. 네.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운 단어들이 있었지만 제가 또 거기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보면 모든 교역자와 직분자들은 학식을 갖추며 품행이 실천되도록 훈련을 쌓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 훈련됨으로 인해서 먼저 우리가 교육받은 자가 먼저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교회 안에서 모든 갈등과 그런 질서 있는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같은 성도님들이 같이 그 모습을 따라할 때 교회 안에서 이런 헌법의 이런 도를 어긋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헌법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를 넘어서지 않고 늘 겸손하게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바른 행실로 믿음을 채워나갈 때 세상 사람들의 보는 눈은 반드시 믿는 자의 행실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이 되는 삶을 강조하셨죠. 우리 권호수 집사님 다음에 안홍자 권사님. 음소거 제의를 해주실래요? 권호수 집사님. 예, 권호수 집사님 화면 클릭하고서 왼쪽 하단에 음소거 X를 풀어주세요. 왼쪽 하단에 음소거 부분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예, 됐습니다. 네. 이 헌법책을 읽으면서 한 이틀 거쳐서 읽었거든요. 제가 밴드에 올린 것처럼 나라에도 법이 있다시피 이 그리스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각자 그 교회에서 자기 맡은 직분, 집사님이나 또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들, 전도사님들 자기 맡은 직분에 충실하고 나가면 서로 존중하고 나가면 큰 이렇게 법이라는 게 그 질서를 지켜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서로 존중해주면 법이라는 게 뭐 나라에서 법다시피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단체에서 이렇게 또 생활하는 게 서로 존중해주고 거기에 벗어나지 않고 그 상대방을 배려해주면은 꼭 이 법에 뭐 없이도 신앙생활 하는데 이 법이 없이도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가 또 목사님한테 이게 우리가 또 성찬식을 할 때 2번 있잖아요, 목사님.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해 못하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즙이나 떡이나 묻거나 불에 태운다 그랬는데 이게 조금 이해를 좀 못 갔어요.
저기 목사님 이거 설명해 주세요. 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뭐 흙이 많이 있고 밭이 있고 그럴 때는 성찬식 마치고 나면 그것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뭐 네. 수통에 버릴 수도 없고 하수구에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태우고 나는데 땅에 묻고 땅에 붓는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땅에 붓고 나면 묻을 것도 없어요. 여의치 않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이것은 전에는 그렇게 태웠어요. 예전에 진짜 아. 옛날이죠. 태울 때는 저랬을 때도 태우고 못 봤고 땅에 묻고 땅에 붓는 것은 많이 봤어요. 성찬식 하는 네. 그 오후에 저는 바- 이거 읽으면서 처음 듣는 거래 가지고 혹시나 궁금했어요. 예. 요즘에 시대가 좀 바뀌어서 그런데 이 헌법제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지금 그 부분까지는 아직 손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지금 2018년도 개정판이거든요. 최근에 개정판인데 아직도 좀 손댈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예,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그때 성찬식 끝나고 예, 권사님께서 그 빵과 포도주를 땅에 묻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보는 모습이어가지고 놀래가지고 권사님 이거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남으면 권사님이 설명 잘 해주시더라고요. 땅에 묻어서 이거를 처리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몇 년 전에 봤어요. 그러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한 우리 가운데도 권사님 되시면 나중에 성찬 준비를 맡을 수도 있어요. 보통 좀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이 맡고 계시는데 나중에 하게 되면 마무리까지 준비 사진 마무리까지 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우리 안옥정 권사님 다음에 박수현 지사님. 네, 저는 권사 직분을 받고도 다른 교회에서 받아서 여기 와서 다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좀 힘들긴 합니다. 오늘 저는 헌법책을 읽고 교회 헌법을 통해서 교역자와 성도 관계가 동정과 뭐 이렇게 정에 이끌리는 그런 걸보다도 이렇게 이제 헌법을 통해서 더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현 지사님 다음에 한지연 집사님. 저는 책을 진짜 뭐 계속 몇 조 이렇게 막 나오니까 이게 정말 어디하고 연결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이게 다 연결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막 앞뒤로 막 찾아보고 막 이래야 되더라고요. 근데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제 건진 부분이 딱 났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엄청 그 앞에까지는 그래도 이게 좀 이해가 가는데 거기서부터는 거의 그냥 글자를 막 파듯이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요. 근데 거기서 가장 제가 생각나는 부분은 그 원과 피고 이제 제 구조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주님의 교훈에 의거한 그 재판 과정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 먼저 그 당사자들끼리 이런 그런 뭐 법에 그런 교회에다 이 7위회에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해결을 하고 만약에 그래서 그 형제가 들으면 너는 그 사람을 다시 얻은 거라고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증인들을 데려가서 그 사람하고 말한 다음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 법에다가 이 7위회에다가 이제 의뢰를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일반 사람들도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법이라는 그 심판 때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서로 상대 간에 더 잘 말을 해서 서로가 그 이해관계나 갈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 법 조항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서부터 근거해서 다른 것들을 그런 헌법을 조례할 때 만들 때 했다는 그런 게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저희가 이런 헌법을 배우는 목적이 어떤 사람에 대한 갈등이나 이것만 해소하고 그 조직을 유지하고 이런 데 있기 이전에 어떤 한 사람을 건져내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된 점을 정말 잘못된 거를 바른 길로 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을
바른 대로 영적으로 그런 데를 인도하는 게 가장 최종적인 목표라고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재임 사님 다음에 원준희 지사님. 저도 읽을 때 어려워서 그랬는데 그냥 딱 한 가지 느끼는 것은요. 내가 목사님들과 그러니까 교역자들과 그리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그 영적인 권위를 늘 인정하고 내가 잘하면 되겠구나. 내가 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겸손하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는 것이 이 법을 지키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준희 쌤 다음에 이순자 지사님. 네. 저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인이라면 이 헌법을 다 준수를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이 헌법책은 처음 접해봤는데요. 그래서 좀 새로 정치 부분에서는 좀 관심 가는 부분들이 좀 많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의 자격 기준이라든지 선출 기준이라든지 또 직무에 관해서 그리고 노회의 대회가 있고 또 총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새로 알게 돼서 좀 나름대로 좀 보람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그 뒤에 아까 박선희 선 얘기하신 것처럼 권징조례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상당히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한 번 읽고 구두는 이 책을 계속 비치해놓고 보긴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순재 지사님 다음에 전보연 전사님. 저는 하나님의 십계명으로 법을 만드신 것 같이 공동체 생활의 질서를 만드셔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신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고 굵게. 네, 마지막 전보연 전사님. 네, 저도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어렵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어린이부 담당이라 그런지 아이들에 대한 게 하나 나왔었어요. 그게 저는 제일 마음에 남는데 권징조례 제6조 교인의 자녀. 교회 입교인의 소생 자녀는 다 교인이니 마땅히 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보호 아래 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게 할 것이요. 또 그가 장성하여 지각 있는 나이가 되면 교인의 각 한 분분을 마땅히 이행할 것이다. 이게 제일 마음에 와닿고 교인의 자녀까지도 이렇게 기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헌법이 잘 제정된 거구나라는 느낌이 가장 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들 읽으셨고 또 느낀 점 생각을 나누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옛날에 그 달구지를 끌고서 경계 생활을 했을 때가 있었죠. 어렸을 때 보면 장날에 5일장이잖아요. 5일장 또는 7일장 장날에 장에 뭔가를 팔러 나갈 때 보면 그 외할아버지가 이 소 달구지에다가 싣고서 가시더라고요. 거기가 한 16일 되는데 한 3시간 가시는 것 같아요. 새벽에 끝나시고 가셔가지고 저녁 늦게 오시고. 예. 그때의 교통법규하고 오늘날의 교통법규는 다르잖아요. 왜냐면 이 문화가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차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속도가 바뀌다 보니까 그때는 진짜 교통법규가 거의 없다성 싶었겠지만 지금은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따지는 것 때문에 또 소송이 들어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서로의 갈등 상황들, 그 다음에 조직체가 모이다 보니까 서로 오해의 상황들, 또 자기 위주가 있다 보니까 규칙과 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통법규도 발달하듯이 교육법도 역시 마찬가지다. 뭐 초대교회 때 교육법이 있었겠습니까? 예, 구약의 율법이 있겠죠. 하지만 이 교회가 생겨지고 회당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공동체가 생기고 공동체가 좀 더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이 필요했다. 그리고 특히 중세 시대에 들어와서 초대교회 후반에 서로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이단성 문제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 이단으로 낙인되게 되면 사형을 시키는 일들까지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이고 이단이 무엇인가, 또 우리의 조직에서 누구를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를 정리하다 보니까 교회법이 생겨났고, 이것이 중세, 근대를 지나서 우리의 손에까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법은 어렵기도 하고 몰라도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법을 알 때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성격이 무엇이고, 이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어떻게 했을 때 좀 더 건전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을 모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목소리 크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고집세거나 목소리 크거나 그러면 이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의 기준에 다 따르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헌법을 공부할 때 교회의 갈등과 분란을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 헌법의 해석의 문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에 관련해서 의견이 생겼을 때는 당회에서 먼저 다루고, 두 번째 노회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대회는 아직 우리나라에 없어요. 총회만 있는데 총회에서 마지막 다룹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면 그것 가지고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헌법의 전체 내용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동체를 위한 법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이 정리해 놓은 것이 요리문답이잖아요. 중요한 진리, 중요한 교리를 정리해 놓은 것, 이것을 질문 답변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뒤에 보는 신도개요. 믿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진리를 정리해 놓은 것이 뒷부분 나오잖아요. 크게 공동체의 법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진리의 법에 대한 부분, 이것을 모아놓은 것이 헌법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보입니까? 못 보인다. 예. 예. 정치 총론이죠. 총론. 정치는 교황 정치, 가장 먼저 교회에서 있었던 거죠. 감독 정치, 그다음에 자유 정치 뒷부분도 있죠. 교황은 교황 중심의 정치, 감독은 감독의 교회를 주관하는 정치인데 감리교회가 이 감독 정치를 하죠. 자유 정치는 회중이 자유롭게 하는 건데 주로 신례교가 바로 이런 자유 정치 성격이 있습니다. 조합 정치가 있죠. 예. 자유 정치와 방불하나 다만 각 지교의 대표로서 조직된 연합회가 있어서 피차 유익한 문제를 의논하고 산하교회에 명령하거나 주관하는 권한은 없고 모든 치란 일과 권징과 예식과 도리 해석을 각 교회에서 자유로 하는 정치. 우리는 어떤 정치죠? 장로의 정치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교의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해서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누구에게?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다. 대의 정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제도하고 그 다음에 장로회 이 제도하고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장로 이 교가 미국에서 주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 그대로. 그래서 미국에 있는 민주주의가 교회의 장로회 규칙과 거의 비슷한데 우리나라도 같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의 대표인 장로를 뽑아서 당회를 만들고 당회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당회는 무엇을 줬냐면 시리 장로, 그 다음에 강도 장로가 둘입니다. 시리 장로는 뭐냐면 목사와 장로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시리 장로. 강도 장로는 뭐냐면
말씀을 강론하는 장로, 목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입니다. 장로계는. 그래서 목사는 장로 중에서 강도성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장로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법적으로 장로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삼심제 7예가 있죠. 그래서 1심제는 당회, 2심제는 노회, 3심제는 총회. 우리나라 헌법도 3심제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지방법원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어디 법원입니까? 고등법원, 세 번째가 대법원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정치 원리입니다. 장로회에 8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것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교회의 자유가 있다. 각자의 교회의 주권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이 각각 있다. 네 번째 진리와 행위의 관계가 장로의 정치의 기본 원리 중 하나죠. 직원의 자격에 대해서 이따가 살필 거고 직원의 선거권도 나중에 살필 겁니다. 7위권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현우 목사님이 7이라는 글자가 생소하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7이라는 것은 다스리다의 의미죠. 그래서 말씀으로 잘 교훈하는 것과 이 법에 맞지 않는 자를 벌하는 것, 이것이 7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징이 있죠, 권징. 7위의 그 일부분인데 각 교회의 원리를 힘써 지키면 교회의 영광과 복을 증진할 것이나 이 부분은 사람을 벌하는 거죠. 근데 국법상의 시불과는 다르다. 그다음에 효력은 오직 정치의 공정과 모든 사람의 공인과 만국의 머리 대신 구주의 공구와 은총이 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권징은 여러 단계가 있는데 보통 7권징 또는 많이는 11권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이따가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부분입니다. 교회 설립은 하나님의 교회, 예수의 몸, 성령의 전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만국의 성도니 명칭은 거룩한 공회라 한다. 우리 사도신경 할 때 공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공회를 믿사하며 그 거룩한 공회는 다름 아니라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그다음에 교회는 2개의 교회가 있는데 유형 교회하고 무형 교회가 있다. 무형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유형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다. 무형 교회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무형 교회인데 하나님은 아신다. 유형한 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가 유형 교회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교회이기 때문에 집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지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거룩한 공교회다. 하지만 이것이 각 지역마다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지교회라고 한다. 그다음에 교회 직원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임시식을 놔두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순열 쌤이 1조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의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자로 마태복음 10장 8절에 자기의 교회를 각 나라 중에서 선발하사 시편 2장 8절, 요한계시록 7장 8절, 한몸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이 되게 하셨다. 예, 아무튼 책을 펴고 잘 읽으셨습니다. 교회의 직원에 있어서는 창설 직원이 있죠. 즉 교회를 세우는 그런 멤버가 있다는 거죠. 교회 세우는 멤버. 그다음에 교회 직원에는 항존직이 있다. 항존. 한번 직분을 받으면 마지막까지 간다. 즉 한 번 장로면 그
직함은 계속 장로다. 그다음에 권사는 아니죠. 저기 학문적이 집사. 여기서 집사는 서울의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를 의미합니다. 안수 집사는 항존직이다. 한번 안수 받으면 계속해서 장로고 계속해서 집사다. 서울의 집사는 매년마다 임명받지 않으면 집사 직분이 사라집니다. 서울이 임시 집사죠. 그래서 안수받는 집사를 안수 집사라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항존직이다. 그래서 누가 있느냐? 강도와 치리를 겸한 목사가 항존직이다. 그다음에 강도하자고 치리만 하는 장자를 장로라 한다. 바로 교인의 대표죠. 담임 목사는 교회의 대표, 장로는 교인의 대표의 차이가 있죠. 그다음에 항존직의 시무연하는 몇 세입니까? 70세. 만 70세. 그 만 70세는 언제까지일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 70세는 언제까지일까? 우리나라 나이로 몇 세죠? 한국으로 나이가 71. 그렇죠. 예, 우리나라 나이로 71. 그럼 71가 언제까지일까? 네? 생일 다가오고. 예, 생일 생일. 전날까지. 72세 되는 생일 전까지가 71세의 마지막입니다. 만 70세는 우리나라 나이로 72세 하루 전까지 해당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예. 예. 이 100세 시대에 70세도 긴데 만 70세면 71세 364일까지 그때까지가 시무연한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임시 직원이 있습니다. 임시. 안수 없이 하는 것이 임시입니다. 안수 없는 것. 서치연한은 역시 만 70세입니다. 전도사가 있고 전도인이 있죠. 전도사는 노회, 고시를 폐지하는 사람을 전도사. 그다음에 유급입니다. 유급 교육자. 그다음에 전도인은 노회, 고시 없이 교회에서 임명하는 전도를 위해서 또 신방을 위해서 임명하는 자를 전도인이라고 하죠. 이것도 역시 유급 사역자로 쓸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노예 고시를 치르는가 안 치르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권사가 있습니다. 권사는 당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고 병 환자, 환난 당한 자, 미리 면역한 자, 교인들을 돌아보아 못하는 권면하는 재직회원이다. 예, 그래서 권면 이 권자가 바로 권사의 일인 거죠. 자격은 뭐냐? 여신도 중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 세례받은 사람들은 입교인이죠. 네, 성경에 행위가 적합하고 모범이 되고 충성되게 봉사하는 사람이다. 네, 우리는 이번에 몇 세 이상 뽑았습니까? 만 45세. 예, 만 45세를 기준으로 했었죠. 예, 그 중에서는 젊다고 수락하지 않는 분도 계셨어요. 예, 그분은 제외했고 우리가 근데 가장 지금 젊은 분이 누구죠? 우리 권사 피택자 중에서 권사요? 예, 권사 피택자 중에서 저기 이원경 집사. 이원경 집사. 이영 회사님, 예, 그렇군요. 그래도 만 50세가 넘었잖아요. 예, 일반적으로는 만 유소란 45세. 집사입니다. 예? 유소란 집사님. 저보다 어려요. 예. 민감한. 유소란 집사님은 본인은 예, 70년생이라 하는데 호적에는 71년으로 돼 있죠. 네, 맞아요. 가장 어리기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무조건 만 45세 기준 정할 수도 있지만 교회 형편에 맞춰서 만 45세 더 위로 잡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만 48세까지 우리 교회에서 적용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만 45세 적용했었죠. 그 다음에 모든 직분자 성출은 공동위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가능하다.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임기는 만 70세입니다. 무인 권사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안옥자 권사님
타 교회에서 임명 오셨다. 아직 취임받지 못한 권사를 무임 권사한다. 아직 임명받지 못한 자. 그래서 무임 권사님은 투표를 통해서 시무 인정이 되면 취임을 통해서 시무 권사가 됩니다. 은퇴 권사는 몇 세 이상? 만 70세 이상이면 은퇴 권사가 됩니다. 명예 권사가 있습니다. 명예 권사는 뭐냐면 투표하지 않고 임명된 권사를 명예 권사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봉사한 신도 60 중에 60세 이상 모범된 자를 당회가 임명합니다. 당회. 그래서 당회는 투표 없이 임명하면 명예 권사가 될 수 있다. 남녀 서리 집사는 안수는 하지 않았지만 남녀 그다음에 임기는 1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마다 임명해야지만 서리 집사가 되는 것이죠.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여기까지? 없습니까? 네. 우리 잠시 몸 한번 풀겠습니다. 어깨 한번 들겠습니다. 어깨 들겠습니다. 예, 공부하는 오늘이 강성 집사님 들어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따 다시 녹화해 놓은 거 보겠습니다. 예. 우리 쌤 이사 잘 하셨어요? 네, 잘했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얼굴이 더 홀쭉해지신 것 같은데, 이사님이라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깨, 이렇게 팔 들겠. 예. 문창 이사님은 좀 어떠신가요? 결리신 거? 예, 음소거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리겠죠? 풀렸습니다. 이제. 예, 문창 이사님, 예, 좀, 예, 등 걸리는 걸 좀 어떠신지? 예. 지금 여기 담이 예전에는 네. 한 2, 3일이면 금방 풀리던데 지금은 한 달 이상 가가지고 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목 주변하고 팔이 아직 안 풀렸습니다. 그 이번 주 화요일 날 노예 장로고시가 있잖아요. 우리 문찬 집사님, 김학기 집사님 보시는데 두 분 다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두 분 다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마 예, 우리 노예에서 예, 아주 예, 상당히 높은 점수로 다 통과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하지만 이 공부 분량이 많아요. 5과목인가요? 6과목인가요? 예. 몇 과목이요? 그 6과목인데 그 성경만 저희가 성경통신대학 수료해서 성경만 면제예요. 예, 성경 면제하고 나머지 나머지는 예. 시험 봐야 돼. 네. 어디 잘들 준비하셨죠? 어렵습니다. 예. 파이팅! 아무튼 두 분 다 합격을 해야지만 우리가 같이 인지식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분 중에 한 분이나 떨어지면 예, 빼놓고 하기는 힘들잖아요. 빼놓고. 빼놓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함께 학교 갔어요. 예, 아니, 공부한 수석 나올 거 것 우리 같아요. 예. 수석 나올 것 같아요. 아 수석 그래요. 오. 와, 예, 아무튼 두 분을 시험 잘 치르시도록 격려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가도록 할까요? 안 나왔다. 잠시만요. 맞아. 예. 그다음에 교회에 준 직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준 직원. 직원에 준한다. 그래서 강도사, 목사 후보생, 그다음에 강도사, 목사 후보생들이 있죠. 예, 강도사는 강도사라는 이 명칭이 조금 좀 이상하잖아요. 강도짓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도를 강론한다.
하나님의 도를 설교할 수 있다. 설교권입니다. 설교권. 행정적인 당회 그런 것은 없지만 설교 권한을 받는 것이 강도사. 목사 후보생은 강도사 목사 되기 전에 저 신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바로 목사 후보생이 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당회 아래에 있지만 직무사는 노회의 관리에 있습니다. 교회의 직원은 목사는 노회에 소속이 돼서 노회 관리를 받습니다. 강도사, 목사 후보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이제 교회 내 장로와 권사 집사는 교회의 지도를 받게 되는 거죠. 목사, 노예를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노예 안수를 받아서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역할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노예의 안수 정식 받아야 됩니다. 이 노예는 총회가 인정해 주는 곳이어야 되고 그 총회는 역시 합법적인 교단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6개월 공부했는데 끝나자마자 안수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분명히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 갈 때는 집사님인데 미국에서 돌아올 때 3달 만에 들어왔는데 목사가 돼서 돌아온 분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네, 그분은 정식 노예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사로이 집행하는 부분은 위험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목사의 여러 가지 명칭이 있죠. 목자라는 명칭,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종, 사역자, 신학의 집사 역시 목사의 그런 역할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로의 명칭도 있고 교회의 사자,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의 의미로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신, 복음의 사신, 그 다음에 교사의 역할, 그 다음에 마지막 전도인의 역할 많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목사가 오늘날 맡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청직이 또 포함되죠. 자격은 뭐냐? 우리 교단에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만 됩니다. 이것을 필요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교단에 들어오면 정식 목사가 되느냐? 정식 목사가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는 필수적인 교육을 받아야만 정식 우리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목사 되고 우리 교단에 와서 목사 될 경우는 편목을 이수한 편목, 목회자로서 편입해서 공부한다. 편목 과정을 거쳐야만 할 수 있다는 것. 여러 가지 번이 돼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만 29세 이상 되면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군목과 선교사는 만 27세 이상대로 합니다. 근데 이 군목 부분은 또 다릅니다. 군목은 신학대학원을 입학하면 군목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좀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만 29세로 했는가?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 주실 때에 제사장의 직분을 시행하는 나이가 몇 살이냐? 30세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시행할 수 있는 나이가. 그래서 그것의 기준에서 30세 정도 돼야지 목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30세로 잡은 것이 목사의 자격에 포함된다는 식이죠. 목사의 직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다음에 말씀을 강도하며, 또 찬송, 또 성례를 거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 되셔서 축복하며, 교육하며, 신방하며, 그다음에 위로하고, 그다음에 장로와 협력해서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이 목사의 직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선교사의 역할도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기독신문 또는 서적 문서 선교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교육 지도자 또는 여러 가지 기관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도 있지만 교회 밖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 항이 2018년도에 추가된 항목입니다.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진례를 거부할 수 있다. 또 교회에서 그들을 추방할 수 있다를 헌법으로 정했죠. 왜냐하면 이것을 정해놓지 않고서는 이들이 교회를 고소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있어서 이것은 교회를 보호하고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7번 항을 이번에 2018년도 추가로 넣어놨던 것이죠. 네, 목사 칭호가 있죠. 칭호. 네. 위임 목사, 시무 목사인데 위임 목사는 뭐냐면 교회하고 결혼한 목사가 위임 목사입니다. 즉 위임식을 했으면 위임 목사, 위임식을 안 했으면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시무 목사입니다. 위임식을 어떻게 하느냐? 교인들이 이 목사님을 평생토록 우리 목사님으로 삼겠다. 우리가 부부끼리 서로 결혼하는 것처럼 그래서 공동의를 통해서 3분의 2 이상을 얻게 되면 위임 목사가 되어지고 위임 목사 청빙을 노예하면 노예가 허락하게 되면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위임식 하게 되면 그때부터 위임 목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하지만 본교를 떠나서 1년 이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으로 위임인 해제된다. 이런 이유 없이 위임 목사는 교회의 목사직을 박탈될 수가 없습니다. 시무 목사는 아직 공동위에서 3분의 2 이상 가결로 청빙을 했지만 아직 위임 청빙을 하지 못한 경우가 이것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근데 왜 못했는가는 대부분은 이겁니다. 교회 장로님이 없을 때는 위임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위임 목사는 반드시 당회가 구성된 교회만 위임 목사가 될 수 있고 당회가 구성되지 않는 교회는 미조직교회입니다. 미조직교회는 시무만 할 수 있어요. 시무 연하는 1년이다. 어떻게 보면 서류 집사하고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목사였죠. 이 목사를 보좌하고서 그다음에 당회의 결의로 청빙한다. 그다음에 당회장이 매년 노예 청원을 해야만 그 다음 1년씩을 사역을 할 수 있다. 1년 서리직입니다. 부목사는. 원로 목사 동일한 교회에서 몇 년 이상? 20년. 그렇죠. 20년 이상 시무하고 그 다음에 공동위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원로 목사는 은퇴하더라도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생활비를 드리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냥 은퇴 목사 하시면 그것은 끝입니다. 근데 원로가 된 경우는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생활비의 일부를 교회에서 책임져 드린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와 똑같습니다라고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원로 목사 투표는 얼마인가? 과반수 이상입니다. 다른 임직식을 위해서는 3분의 2인데 원로 목사 결정은 과반수 이상. 이 교회 내에서 다 투표가 다 다르냐? 아닙니다. 노회에 청원을 해두고 노회에서 가결을 해줘야만 원로 목사가 될 수 있죠. 무임 목사, 아까 무임고사, 무임주사, 장로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시무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분을 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언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부권, 투표권은 없습니다. 또 전도 목사, 교단 기관 목사, 군존 목사, 군선교사, 교회 목사, 선교사, 은퇴 목사 등등 이 목사의 역할들이 또는 직분의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장로, 7위 장로입니다. 7위 장로. 율법 시대에 즉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했을 때도 역시 장로가 있었죠. 복음 시대 초대교회 이후에도 역시 교회에 장로가 있었다는 것. 장로의 자격은 뭐냐면 몇 세입니까? 35세. 만 35세. 남자 입교인 중 흠 없는 몇 년? 무흠 5년. 흠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건징 대상이 아닌 사람. 5년 이내 건징을 받았다. 이것은 흠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장로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몇 세 이상으로 했습니까? 만 35세 이상이 총행법이고 각 교회에 맞게 35세 밑으로는 내려갈 수 없지만 그 이후로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무흠 5년을
할 수도 있지만 무음 7년 또는 무음 10년으로 각 지교회가 이것을 수정 적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직무는 뭐냐? 아까 우리 김학규 목사님이 신령적 관계를 총체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어렵죠, 단어가. 신령적 관계. 교회라는 것이 교인이잖아요. 교인의 신앙적인 관계, 신앙생활하는 모든 관계 활동들을 총체한다. 모든 것을 관찰하고 도와주고 이끌고 섬기고 시음한다는 이 모든 것이 안에 다 들어있죠. 그다음에 돈이나 오해나 도덕적 부패를 방지한다. 교인들이 오해가 있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이것을 방지를 해야 할 책임이 장로에게 있습니다. 교우를 신방하는 것, 위로 교훈 간호하는 것, 그다음에 신앙을 살피고 기도하는 것, 그다음에 신방하고 나서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하는 것. 근데 요즘은 신방 부분을 대부분 교육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또는 리더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로의 본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교인 신방입니다. 교인 보면 이 1, 2, 3, 4, 5 모두가 다 교인을 섬기고 신방하는 것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장로의 역할은 행정적인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것 이것도 있지만 교인을 돌보는 것이 장로의 최고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로 장로입니다. 동일한 교회에서 몇 년? 20년 이상 했을 때 공동의회 결의로 공동 결의는 몇 퍼센트? 50%. 그 다음에 장로가 은퇴하면 당회에서 회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원로 장로가 되면 당회의 언권 회원. 언권이라는 건 뭐냐면 발언할 수 있다는 거죠. 의견을 낼 수 있다. 하지만 투표권은 없습니다. 뭐 내가 한 표 행사하고 뭐 찬성이다 반대다 할 수 없지만 말은 할 수 있다. 이것이 언권 회원인데 원로 장로는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될 수 있고 당회에 참석할 수도 있다. 근데 은퇴 장로는 그럴 수 없다. 협동 장로는 뭐냐? 무임 장로. 아까 얘기 들으셨죠? 다른 곳에서 장로가 됐지만 교회를 바꾼 경우가 무임 장로죠. 당의 의결로 협동 장로 함께 교회를 섬기는데 협동하자. 그 다음에 당회의 언권 회원도 됩니다. 협동 장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공동의회 투표를 통과해서 3분의 2 이상을 얻으면 시무 장로가 됩니다. 집사직 여기서 집사는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다 안수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입니다. 무음한 남교인으로 택함을 받고 안수 임직을 받은 사람이 집사직인데 항존직이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는 총회는 나이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무흠 몇 년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것을 좀 더 좁혔죠. 그래서 나이 제한을 만 40세로 뒀습니다. 이번에 만 40세로 뒀고 그 다음에 무흠 5년을 조건으로 두었죠. 여기다 우리 교회 맞게 제자 훈련, 가정교회, 봉사, 헌금 생활 이 모든 것을 함께 보고 있죠. 집사의 자격은 뭐냐? 우리 장로 자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혜와 정교훈 받고 그다음에 모범이 되고 봉사를 하시고 하는 분이 그 자격이다. 직무는 뭐냐? 오늘날에서 교회에서 집사의 직무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헌법에서 말하는 직무는 이겁니다.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누구를 빈핍하고 공고한 자를 공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입문하고 당의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 것이 집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회계를 임명할 때에 안수 집사 중에서 임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안수 집사는 교회 재정을 맡은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 교인들을 돌보는 것이 그 역할이라 하는 것. 집사의 칭호가 여러 가지겠죠. 시무 집사는 안수 집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 휴직도 있습니다. 은퇴도 있습니다. 무임 집사도 있죠. 8장 정치와 치리입니다. 정치가 왜 필요한가?
정치인을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치인의 신뢰도가 낮지만 그렇다고 정치가 필요치 않느냐? 정치는 반드시 필요하죠. 이 정치를 책임 맡아 하는 사람이 정치인인데 교회도 역시 정치가 꼭 필요합니다. 정치가 없으면 문일사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치리권. 치리권은 교인들을 다스리는 권한이죠. 말씀으로 다스리고 법으로 다스리는 권한인데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가운데 있는 거죠. 총회. 그래서 대회는 아직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회, 당회, 총회 이 세 가지가 치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대해서 장론이 발생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정치 부분뿐만 아니라 교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위해서 순서에 따라서 상회, 상소, 함의 가하며 각 치리회, 당회를 포함해서 치리회는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서 범위를 정할 것이요 또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찰을 받는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 회집입니다. 당회는 1년에 몇 번 이상? 법조는 1년에 한 번 이상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당회가 모입니다. 노회는 1년에 몇 번 이상 모이고 있습니까? 우리 노회는? 4번. 노회는 2번인. 봄 노회 한 번, 가을 노회 한 번. 대신 임신 노회가 중간중간 있을 수 있는데 정기 노회는 봄, 가을 2번 있고요. 대회는 없고 총회는 1년에 딱 한 번 9월 달에 모이고 있습니다. 치리의 권한, 국법상의 시벌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덕과 신령상, 신령이라는 것은 그냥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생활상 관련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게 하는 것뿐이다. 가장 중요한 법은 무엇입니까? 출교가 치리의 권한의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죠. 너는 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당회 노예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치리 장로가 되면 당회가 구성이 됩니다. 세력의 몇 명 이상? 25인 이상. 25인 이상을 꼭 필요합니다. 세력은 25인이 안 되면 당회는 조직할 수 없고 장로님도 뽑을 수 없다. 장로의 증언도 이에 준한다. 그러면 세례교인이 100명이라면 장로님을 최다 몇 명까지 뽑을 수 있을까요? 4명. 4명까지. 200명이라면 몇 명까지? 8명. 그렇죠. 그건 최대 인원입니다. 최대 인원. 거기까지 뽑을 수는 있다. 근데 교인이 100명이다. 내 장로를 5명 뽑고 싶다. 가능하다, 가능치 않다?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하다. 무조건 뽑는다고 된 것이 아니죠. 세계인의 준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장로도 역시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느냐? 노회에 우리 교회 장로를 증언하겠다고 청원을 합니다. 그러면 노회에서 이 청원이 맞는지 세례교인 수에 맞춰서 이 교회 장로 수가 맞는지를 확인하고서 허락이요라고 해주면 가결해주면 가결된 거 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장로를 뽑습니다. 공고할 수 있고 공동위를 통해서 이제 장로를 뽑습니다. 그래서 피택 장로가 되는 거죠. 피택 장로는 다시 노회에 청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피택이 됐습니다. 이 장로가 고시복이 원합니다. 고시청을 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때에 노회에서 고시를 치릅니다. 고시를 치르고 나서 합격했다 바로 시행하느냐? 아닙니다. 노회 때 합격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노회에서 이 장로는 고시 합격이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 임직식을 해도 됩니다. 임직식 허락을 해줍니다. 허락을 받고 나서 교회에서는 임직식을 그때 하게 되고 임직하고 나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장로를 임직했습니다. 임직 결과 보고를 노회에 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정식 그때부터 노회에 소속되어진 바로 장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을 뽑을 때, 한 분이든 10분이든 뽑을 때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된다. 뭐 6개월, 1년 내에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최소 빠르게 하지만 2년이 소요되어서 뽑힌다. 근데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장로만 뽑느냐? 권사, 안수입사 다 같이 뽑잖아요. 덩달아서. 그렇기 때문에 임직 준비를 한다. 누군가를 뽑아서 임직식 한다. 그럼 최소 몇 년? 최소 2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법대로 준비해야 되고 또 공부도 하고 교육도 하고. 헌법책 읽어보신 분 아시죠? 네. 임직하기 전에 최소 몇 개월 이상 교육하도록 되어 있죠? 헌법에 보면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교육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지금 6개월을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6월부터 12월까지. 예, 6월 말부터 12월까지. 당의 성수가 성수. 당회 무조건 당회가 되지 않습니다. 성수는 장로 2명일 경우에는 장로 1명과 당회장이 있어야만 성수된다. 성수는 뭐냐면 개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장로 3명이면 반드시 장로 과반수 2명 이상과 당회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장로는 다 모이는데 당회장이 없다. 그러면 당회를 열 수 없습니다. 당회는 불가능하죠. 장로 1인만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당회를 하지만 치리 문제, 중대한 문제를 할 때는 반드시 장로가 노예 보고해서 노예의 도움을 받아야만 됩니다.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입니다. 교인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교인의 대표는 장로입니다. 교회의 대표는 당회장,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임시회장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당회장이 없을 때 또는 당회장 본인의 문제와 관련된 일을 어떻게 결정할 때는 본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 당회장을 노회에서 파송받아서 그 사람 대신 회의를 주도를 하게 됩니다. 당회장이 파송된 임시 당회장이 없다. 그러면 당회를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뭐해도 그 당회는 불법 당회고 그 불법 당회에서 결의된 모든 것은 법적인 효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재직회는 몇 명 이상이 모여야지 재직회가 성수될까요? 3분의 2. 3분의 2. 또 다른 분? 과반수. 과반수. 또 다른 분은? 출석교인이요. 출석교인. 그렇죠. 예, 이게 정답입니다. 예. 네, 재직회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광고하고 모이면 모이는 수 가지고 계획하는 것이 재직회예요. 대신 광고가 필요합니다. 미리 광고하고서 모이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의회는 얼마가 모여야지 승수가 될까요? 공동의회. 공동의회 몇 명이서 모여야지 공동의회가 개회될까요? 3분의 2. 출석교인이요. 예, 똑같죠. 예, 대신 공동의회는 일주일 전에 광고하도록 됐습니다. 일주일 전에 광고가 되지 않고 교인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공동회의는 불법입니다. 갑자기 내일 공동회의 합니다. 그 공동회의는 성립이 안 됩니다.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해놓고 그 다음 일주일 후에 10명이 모이든지 1000명이 모이든지 모이면 그냥 대회가 됩니다. 공동회의는. 대신 공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투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동회의 회원은 누구냐? 이것은 출석 교인 중에 세례 받거나 입교한 사람만 공동회의 회원이 되고 6개월 동안 결석했다. 그러면 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재직으로서 공동회의 회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결석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다. 그다음에 위임 목사는 1년입니다. 1년 동안 그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위임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식년. 7년째 됐을 때 1년 동안 목회자가 쉬기도 하고 또 공부하기도 하고 1년인데 만 1년이 아닙니다. 만 1년을 채우면 위임 권한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364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당회의 직무는 아까 또 이야기했죠.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한다. 교인의 입회와 퇴회. 입회는 교회 등록. 등록 카드를 냈다고 다 등록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당회에서 등록 인준을 해야만 등록이 되는 거고 퇴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 가거나 또는 그 교인이 우리 교인으로서 출교시키겠다. 또는 면제시키겠다. 이 모든 것을
당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배를 결정하고 성례를 거행합니다. 그래서 예배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예배 순서를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은 재직회랑 공동의의 권한이 아니라 누구의 권한이다? 당회의 권한에 있다. 성례식은 당회원이 없으면 성례식을 거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례식은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로가 함께 이것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죠. 당회 또 하나는 뭐냐면 장로를 뽑고 집사를 뽑고 임직하는 것도 다 당회의 권한입니다. 당회에서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하는 것이지, 당회에서 인준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진행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집사는 어디에서 고시를 봐야 됩니까? 안수 집사는 당회가 고시한 후에 임직한다. 우리 안수 집사님, 피택 안수 집사님 손 들어 보십시오. 피택 안수 집사님 손 들어 보세요. 예. 우리 당회 고시를 봐야 됩니다. 우리 피택 장로님들이 노예 고시 본 것처럼 언제 볼까요? 10월 말에 볼까요? 11월 말에 볼까요? 머리가 복잡해지죠? 예. 우리 교회는 교육을 받으면 고시를 패스해 준다. 할렐루야. 야, 그렇죠. 예, 그다음 각 헌금을 수입하는 것도 당회의 권한이다. 권징하는 것도 당회의 권한이다. 각 기관을 감독하는 것, 뭐 전도회, 그다음에 권사회, 각 봉사기관을 감독하는 것도 당회다. 노예 총대를 파송하는 것도 역시 당회의 권한이다. 정기 노예를 10월 달에 합니다. 또 4월 달에 합니다. 근데 노예 모두가 다 가느냐? 아닙니다. 교회의 목사는 노예 회원입니다. 회원. 당연한 회원이는. 근데 총대는 뭐냐면 정식 회원이 아닌데 그 정기회에 참석해서 회무를 같이 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총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총대는 교회 내의 장로님 중에 교인, 세례교인 수에 비례해서 장로를 노예 총대로 파송할 수 있습니다. 100명 이하는 세례교인 200명 이하는 총대 1명입니다. 총대 1명. 그래서 우리 교회는 노예 총대 1명이 파송됩니다. 장로님 중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00에서 500명까지 장로 총대 2명 파송될 수 있죠. 그래서 목사는 자동 회원, 그다음에 장로님 중에는 세례교인 비례해서 노예 총대가 될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공부할 것이 너무 적어가지고 다음 주에 그냥 간단히 끝내면 안 되잖아요. 다음 주에 공부할 분량을 좀 남겨놔야 되니까. 혹시 질문이 있는가요? 네. 권찰은 뭐라니까요? 권찰, 예, 그렇죠. 요즘 한국에서 권찰을 시행하는 교회는 많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권찰을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목적이냐? 서류집사기 전에 미리 서류집사 준비의 기간으로서 권찰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헌법에서 말하는 권찰은 그게 아니죠. 권찰은 교인을 신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권찰입니다. 돌아본다. 돌아본다. 권찰. 권하고 돌아본다. 이것이 권찰인데 실제 이 역할에 따라서 권찰을 임명하는 교회는 많이 없어요. 우리는 서류집사 전에 미리 예비 단계로서 예비 서류집사의 역할로서 권찰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그 감리교회나 그런 데서 남자 권사님들 있잖아요. 예, 그렇죠. 권사 직분이 있는데 그 어떤 직분인가요? 예. 장로랑 뭐가 다른가요? 예. 예. 우리 장로는 남자만 할 수 되어 있고 권사는 여자만 할 수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감리교회는 장로도 남자 여자 다 가능하고 권사도 남자 여자 다 가능합니다. 예, 성별이 구분이 없어요. 감리교가 그 차이입니다. 되게 평등하네요. 예, 그렇죠. 평등하죠. 우리 총회는 아직 여자 목사 아직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여자 목사, 여자 전사까지만.
근데 지금 여당 목사 인정되고 있는 곳이 감리교회, 그다음에 그 한신 측에 있는 기장 측의 교회, 그다음에 통합 측 교회는 이미 목사 안수를 주고 있잖아요. 여당 목사. 근데 우리 총회에서는 아직 이분 보류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그때가 되면 아마 장로님도 여자 장로님이 생기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용 회사님이 미리 눈독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자하는 이야기예요.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없습니까? 예. 그럼 다음 주 안내를 하도록. 예. 강성 의사님만 이제 빠졌는데 지사님은 그 헌법책을 읽고서 느꼈던 점, 또 생각 들었던 것이 있으면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분 이내로. 다음 주. 제가 거의 오늘 새벽 한 4시 반, 5시까지 읽었어요. 못 읽고 있다가 일하고 하고 바쁘고 그래서 오늘 새벽까지 읽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정의, 그러니까 규칙, 서 있는 말 그대로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읽고 모르는 부분도 많았었는데, 어떤 정리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게 됐고 생각하게 됐고 또 모든 게 거의 이렇게 민주적으로 간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잠을 또 안 주무시고 또 열공을 하셨군요. 예. 다음 주는 남은 부분을 좀 공부하도록 했고요. 다음 주 있는 범위는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PD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앞에 부분에 신조가 있어요. 신조. 예, 강신조 장님의 신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신조 부분하고 예외 모음의 뒷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 신도 개요 부분하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정리를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하지 않고 이 나머지 부분만 공부하도록 했는데 분량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쉬엄쉬엄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예, 기도할 때 우리 가장 마지막에 들으신 강성윤 지사님 마무리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감사합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이 시간 주님께 아버지 교육받게 하시고 같이 보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들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 시간도 보람된 시간, 주님을 좀 더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인증샷 찍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네.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여보 사진 찍을 때 앞으로. 예, 찍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수고합니다. 휴가 잘 오셔요. 휴가. 예, 휴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십시오. 예.